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행복합니다. 그냥 이유 없이 오늘 저는 행복한데요,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있으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표정을 쫙 보거든요, 위까지. 그러면 간간히 보다면 어떤 분은 되게 무겁다 한 느낌도 들고, 어떤 분은 밝고, 또 어떤 분은 피곤하고, 뭐 다양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왔지만 한 분만을 예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은 좀 내려놓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고 어수선할지라도 주방에 있는 밥이 잘 익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오늘 반찬을 만드는데 맛있게 드실까 이런 걱정도 하지 말고, 오늘은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쫓아합시다. 내가 생각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거룩함이라는 우리 단어를 가지고 2월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의 탁월함이거든요. 어느 환경, 어느 곳에 있든지 티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티가 나야 되거든요. 무슨 티가 나야 됩니까? 거룩한 티가 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오늘부로 다시금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좀 티가 나는, 거룩한 티가 나는 그런 성도들로 준비되시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고 새해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또 우리 대한민국은 신정 1월 1일 지나서 새해가 밝았구나 한데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새해를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구정이라는 명절을 주셔서 새해를 준비해라 라고 두 번째 기회를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1월은 정신없이 달렸는데 결단한 거 다 까먹었는데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구정을 통해서 2026년이 밝았구나, 다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래, 새 사람 돼야지, 새 옷 입어야지, 새 신을 신어야지, 폴짝 그런 것처럼 결단하자는 얘기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좀 크게 씩씩하게 시작. 거룩함은 뭐 입는 거?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거룩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에 전부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무엇을 입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은 대개 누굽니까? 의사, 약사, 간호사, 그런 종류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통 하얀 가운을 입습니다. 검정 가운을 입은 사람들은 대개 누굽니까? 재판장, 법관, 때로는 교회 목회자들. 나비 넥타이에 검은 연미복을 입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굽니까?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 하는 오페라 가수. 자, 이와 같이 옷에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부분이 다 틀립니다. 아마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거울 앞에서 여러분들 옷단장하고 정말로 깨끗한 모습으로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 옷의 입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보면은 옷이 날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허술하고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면 어디를 가나 그런 수준의 대접을 받습니다. 반면에 단정하고 깨끗한 정장을 한 사람은 이 사회는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은행이나 병원 갈 때는 일부러 넥타이 딱 매고 일부러
조금 더 합니다. 그러면은 깍듯하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추리닝 입고 갔거든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도 대하는 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갖춰 입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 이런데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여러분의 복장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을 믿고 새로워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고 영원한 운명인 길로 바꿔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식의 생각과 행동과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그런 의미에서 잘 벗어버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늘 한 분이심을 저는 압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 중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온 그 대목이 나왔고, 또 성가대는 또 오늘 주보에 있는 찬송을 미리 또 북선을 깔아서 해줘서 성령님이 한 분으로 예배를 도와가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예배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된다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방향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벗어야 될 것은 반드시 벗을 수 있는 결단을 함으로써 2026년 새해, 아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새 사람을 입는 영향력 있는 탁월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벗을 것을 말씀드릴 건데 우리 안에 그것들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선 버려야 될 것이 뭘까요?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망한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험한 것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날마다 방황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은 허망한 것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쾌락이나 흥분 또한 가치 없는 일에 시간과 돈과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았는데 마음에 어떤 공허함이 생기고 공고함이 생기는 것은 방향을 잃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이나 도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도덕한 이중생활을 하면서 죄의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비생산적이고 자신을 무너뜨리는 헛된 일로 인생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허망하면요 속이 텅 빈 총속이처럼 되다 보니까 막 아무거나 막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이단에 끌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허무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도 끊기도 하고 마음의 안정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심지가 굳지 못하니까 환경과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신경을 곤두 세우며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늘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의미와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공연의 인생이 험하게 느껴지고 살맛이 나지 않을 때가 있었는가? 이 아침에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거고 그래야지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잘못하면 잠깐 사이에 자신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던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는 이방인들이 하는 방향 없고 목적 없는 험한 것을 쫓는 삶이
안 될 수 있도록 그 험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떠나 사는 것, 이거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하나님을 안 떠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총명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있습니까? 무지함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떠납니다. 굳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반응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에 반응할 줄 알고, 찬송에 반응할 줄 알고, 말씀에 반응할 줄 알고, 예배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 무감각해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의 그런 죽어짐이 아니라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 중에 하나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학식이나 경험 무관합니다.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것에는 어둡습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어 버리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 사역시대 때 성경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았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 마음이 굳어지니까 눈앞에 있는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이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한 채 어떻습니까?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교회 일에 얼마나 많이 관여하고 교리에 얼마나 밝은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믿고 그 뜻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펴거나 설교를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할까요? 학력이 높지 않아서요? 지능지수가 좋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아라는 두꺼운 껍질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예배에도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자 한다면 내 자아를 깨트려야 되는 거죠. 내 자아가 열려야 되는 거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이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삶,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이러한 삶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기 주장과 아집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은 아직도 생각과 생활 속에 옛사람이 강하게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분별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꿈을 펼치려 하는 사람들, 이건 신앙이 아니라 자기 성취하는 욕심인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두 틈바구니에서 심각한 영적인 갈등을 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러기 때문에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대한 성경 인물 사도 바울도 늘 옛자와 지금의 새로운 자와 늘 갈등을 벌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의 속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쁘다고요? 할 일이 많다고요?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어떤 핑계나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죠.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기독교 서적 중에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라는 책 제목도 있습니다. 바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그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복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아니라 반응할 줄 아는 사람,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사람, 예배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성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와 같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날 모습 이걸 버려야 돼. 방탕과 욕심을 버려야 된다.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죄를 처음 범할 때는 막 손이 떨리고 가슴도 떨리죠. 긴장도 되고. 그런데 그 죄를 반복해서 계속하다 보면 중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흔히 전과자들을 왜 경찰에서 그렇게 죄가 나타나면 그들을 찾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도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옛날 같으면 살인이나 뉴스에서 굉장히 참혹한 현장이 나오면 깜짝 놀라고 막 두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살인이 났다 해도 그냥 무감각해지고 맙니다. 폭력, 또 폭력이구나.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무덤덤해진 거죠. 어떤 면에선 우리 매체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죄에 은근히 물들어간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감각이 무뎌집니다. 점차 더욱더 깊은 죄에 빠집니다. 감격도 없어지고 그냥 하기는 하는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것은 더욱더 처참한 일이 됩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죄로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 오히려 그것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방탕에 내뱉겨 쳐버리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럽고 음란한 것을 남보다 더 욕심내며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자를 버려야 될 부분입니다. 이젠 2월을 지금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이 애틋한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혹 있다면 버리시고 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의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받으시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복음을. 무엇을요? 말씀을. 새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되려면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참된 진리는 과학이나 신학이나 철학 안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얽매임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선포적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현장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말씀이 잘 심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튕겨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는 능력의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들려야 되고 말씀이 심어져야 되고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될 때 여러분들 살아있는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말씀을 받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옷을 봐야 될까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유혹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것. 그러니까 유혹과 욕심은 우리를 끄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오늘 말씀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악한 옛생각과 생활습관을 벗어버리자는 겁니다. 성경이 교훈한 대로 먼저 유혹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으로 잘 본을 보였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지요. 요셉은 죄의 자리에서 떠나버렸어요. 도망쳐버렸죠. 촛불 주변에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분화비는 결국 그 불에 타 죽습니다. 죄의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은 결국 그 죄에 얽매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하지 않으려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안 된다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핑계를 찾지 말고 과감하게 떨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교훈하고 있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것이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 따라 살아가면 철을 따라 시들지 않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시며 아멘. 형통하기를 원하시며 아멘. 복받기를 원하시며 아멘. 시편 1편에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6절엔 뭡니까? 악인은 멸망하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이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 거룩한 자리만 잘 지키면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똑똑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똑똑하고 잘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세 번째는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새로워야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불신앙과 불순종의 생활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변해야 될 것은 뭐냐? 마음, 즉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은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변화된 행동이 반복되면 뭐가 될까요? 습관이 되죠. 그런데 무슨 습관입니까? 좋은 습관이 됩니다. 할렐루야. 나쁜 것이 계속 반복되고 나쁜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들어요. 어떤 습관이 들어요? 나쁜 습관이요. 저는 우리 오포영락교 성도님들이 좋은 습관을 가진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다 보면 긍정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축복의 말을 계속하다 보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정이나 불평을 하다 보면은 알게도 모르게 부정적인 습관이 나에게 배어버려요. 이왕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고 믿음은 긍정이고 믿음은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우리에게 말하지요. 11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쫓고 행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에 돌도 치워야 되고 내 마음에 가시도 치워야 되고 내 마음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방해된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다시 일구셔서 새 마음을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을 오늘 하나님은 24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죠. 24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버렸고 정리했고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 그 마음에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 그 거룩함을 가질 때 우리는 새 사람의 탁월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뭐냐면 헌옷 위에 겹쳐 입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옛날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새 옷을 입었는데 그게 새 옷을 입은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 헌옷은 과감하게 벗어버려라. 그 헌옷이 아무리 애착을 갖고 있어도 버려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옛것을 용기 있게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옛것을 용기 있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나 이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 됩니다. 2월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거룩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옛 모습은 담대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새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마음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채워가는 탁월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우리 오포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내 모습으로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함으로 영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믿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한 5분 입을 안 벌려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중요하죠. 예수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이 아침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곳이 없나니 이제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한번 더 고백할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살려주시네 이제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찬양하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주여 주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예수 안에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옛자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갈등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우리의 연약함 올해는 하나님 깊이 간섭하여 주시사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어느 형편 어느 환경에 있든지 거룩한 성도로서 영향력 있는 탁월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